다른 서신이었다면 이제 이 차례에서 에베소 교회를 위한 바울의 기도 제목, 이게 기도하는 내용이 나왔어야 하지만 지금 바울은 일단은 먼저 자신의 갇힌 것으로 인하여서 낙심하고 또 믿음의 시험이 들 수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지금 자신이 갇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먼저 밝히는 그 내용을 먼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살폈던 것은 3장 1절의 내용이었습니다. 1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에 갇힌 자, 그리고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되었음을 말했습니다. 바울은 단지 로마의 죄수, 이거 로마 황제 네로의 갇힌 자 포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죄수가 되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신은 그리스도께 붙잡힌 자 되었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갇힌 자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되었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그 사명,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여야 하는 그 자신의 부르심을 따라 살다 보면 마땅히 주어지는 결과가 이렇게 갇히게 되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7절부터 우리가 말씀을 살필 것인데, 여기서 바울은 다시 한번 자신의 부르심에 대하여 고백을 합니다. 앞에서는 그리스도에 갇힌 자, 또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되었다고 말을 했다면, 여기선 자신이 복음의 일꾼 되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사실과 관련된 내용으로 말씀을 전할 것인데,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말씀드릴 것입니다. 먼저는 바울이 7절에서 고백하는 대로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와 또 능력으로 복음의 일꾼 되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을 먼저 살필 것이고, 두 번째로는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세움받은 이유는 그를 통해 전해져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경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이 두 가지 사실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울의 고백인데, 우리 7절을 보기 전에 8절을 한번 먼저 보시면, 바울은 자신에 대하여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라고 고백을 합니다. 비슷한 고백을 바울이 다른 성경에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자신에 대하여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합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다라고 밝힌다는 것이죠. 사실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다라고 하는 표현은 아무리 작아봤자 일반적인 성도들보다는 좀 높아 보이는 그런 표현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모든 성도들 중에 작은 자다, 그것도 모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그러니까 가장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자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자신을 굉장히 낮추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는 거겠습니까? 왜 자신을 이렇게 자신을 낮추는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일까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칭찬할 때 우리가 하는 그런 겸손의 표현이겠습니까? 아유, 아닙니다. 저거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 정도의 그냥 의뢰하는 그런 표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은 때때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 있고 또 자신감 있는 그런 표현들을 또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바울이 왜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인가? 이에 대한 답이 7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여기서 이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만을 이제 떼어서 보면 무엇이 됩니까?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자신의 부르심, 자신의 사명인데, 이 사실을 생각해 보니, 자신이 복음의 일꾼 되었음을 생각해 보니 모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다라는 고백이 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의 일꾼 되었다는 사실이 왜 바울을 이토록 겸손하게 만드는 것인가? 7절에 나오는 내용을 우리가 이 한글 성경이 아니라 헬라어 성경으로 이 순서를 좀 바꿔보면 먼저 나오는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의 일꾼 된 것은 무엇 때문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에게는
남들에게 없는 탁월한 재능과 능력이 있어서 뽑혔다거나 또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잘 보여가지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불러주신 것도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복음의 일꾼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자원하고 결심한 것도 아닙니다. 자신이 복음의 일꾼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복음의 일꾼으로서 바울의 업적이 어떠합니까? 아마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역자, 또 역사상 가장 많이 수고한 선교사라고 바울을 우리가 바울에 대하여서 아주 칭찬하고 또 바울에 대하여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바울 스스로도 굉장히 자신감 있는 그런 표현들을 한 번씩 하기도 하지요.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5절입니다. 시작.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바울은 사실 사도이긴 하지만 다른 사도들보다 훨씬 더 늦게 부름을 받았고 또 다른 사도들처럼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사역하시는 모습을 보고 배웠던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이 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는 어떠하다는 것입니까? 그 어떤 사도들과 비교를 하더라도 전혀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인데도 바울은 복음의 일꾼으로서 자신을 소개할 때는 가장 먼저 고백하는 것은 자격 없는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 받았다는 사실을 가장 먼저 소개한다는 것이죠. 그 은혜 앞에서는 자신의 수고나 업적이나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의 고백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이 고백에서 바울은 은혜라는 단어를 3번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 은혜는 결코 헛되지 않았다. 그렇게 내가 많이 수고하였어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은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이 기억해야 할 사실이고 또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야 할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를 겸손의 자리로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도로 부름받아서 아무리 귀한 자리에서 누구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하더라도 우리의 재능이나 노력이나 우리가 자원하였기 때문에 뽑혔던 것이 아닙니다.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따라, 은사에 따라 교회를 섬기고 교회에서 쓰임을 받고 또 때로는 세상에서 그 은사에 따라 직업을 가지기도 하지요. 그럼에도 그 은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받은 은사를 가지고 어떤 자리에서 어느 정도로 쓰임을 받든지 우리의 입술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7절에서 또 하나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입니다. 그의 능력의 역사를 따라서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질 때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한순간에 정말 단번에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실 때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러 가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잡아가두고 또 그 일을 하는 자신을 자랑스러워할 때였는데 그런 자를 부르셔서는 단번에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주셨지요. 이 사실 역시도 바울을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바울만이 아니라 바울을 그렇게 단번에 변화시킨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목격한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23절 2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바울의 변화됨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목격하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합니다. 바울에게 정말 당신이 잘 결심했습니다. 잘 돌아섰습니다. 예수님 믿기로 잘 선택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중심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하게 있어야 할 고백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자기 스스로에 대하여서 나는 어느 시점에 내가 뭔가를 깨닫고 선택해서 정말 이 자리로 돌아서기로 내가 결심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 어느 날 오늘부터 내가 성도가 되기로 작정해서 나는 그때부터 성도가 되었다 라고 고백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사람의 중심은 성령 하나님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없으면 결코 변화되지 않습니다. 변화된 척을 할 수 있을 뿐이지요. 정말 우리가 스스로를 잘 돌아보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변화된 것이 나 스스로의 노력이나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가 되고 또 성도로서 자라고 변화된 것이 어떤 시점에 정말 우리가 무슨 일 때문에 일어났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사이에 갑자기 일어났고, 결국 말씀과 기도 가운데 베풀어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바울은 복음의 일꾼으로서의 부르심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 중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두 번째 내용입니다. 앞에서는 겸손의 비결, 바울이 겸손하게 만들었던 그 부르심에 대한 고백을 살폈던 것이고, 이제는 바울이 겸손해야 했던 이유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부르심을 생각하며 모든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라는 겸손의 고백이 절로 따라 나왔었는데, 그것은 바울이 복음의 일꾼으로서 전해야 하는 것들을 잘 전하기 위해서는 정말 이러한 겸손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보면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작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먼저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라고 합니다. 바울을 통하여 드러나야 하는 것이, 그러니까 전해져야 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이신데, 바울은 여기서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풍성이라는 단어는 재물이란 부요함,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왜 바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을 풍성하다라고 표현을 하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다시 살리시고 또 죄를 용서하셔서 새 생명을 주시는 그 모든 권능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원수되었던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관계,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는 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 모든 것을 지금보다 더욱 풍성하고 분명하게 또한 영원히 누릴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것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구속의 은혜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진 것과 누리는 것이 너무나 부족하더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 자녀된 영광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배우고 깨닫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참된 지식,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그 참 진리, 참된 지식과 지혜 역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오늘 복음의 일꾼된 자신을 통해 전해져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이, 모든 보이지 않는 또 보이는, 그리고 지금 있어야 할 것과 앞으로 영원히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졌기에 풍성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복음의 일꾼된 바울을 통해 전해져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9절 말씀입니다. 우리 9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실 비밀이 그리고 또 경륜이라는 참 단어가 이 에베소서에서 자주 나오는데 우리 1장에서 이미 살폈던 내용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일되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이고, 이 사실은 믿음 없이는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비밀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차 모든 만물이 처음 지음 받았을 때 그 질서대로 본연의 위치를 찾아가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왕 되심 아래 모두가 다 굴복하고 그리스도의 다스림대로 만물이 이루어져 가는 그 시대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뜻과 목적이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비밀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사람들의 뜻과 사람들의 힘과 사람들의 계획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힘 있는 자와 가진 자들을 중심으로 세상이 꾸려지고, 또 그래서 저마다 힘과 부유함을 얻으려고 한평생을 수고하며 살아가지만 그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대로 움직여져 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복음의 일꾼된 바울을 통해 전해져야 하는 또 하나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은 자신이 복음의 일꾼 되었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이 부르심에 있어서는 자신의 능력이나 조건은 조금도 들어가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루어졌기에 자신은 모든 성도 중 가진 작은 자보다 더 작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스스로를 작은 자이자 또 낮은 자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 앞에서 철저히 낮아지게 하시는 것인데, 이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울을 통해 전해져야 하는 내용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함이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섭리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통해 전해져야 할 내용들은 세상에서는 결코 알 수 없는 진리인데, 이것을 전하는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정말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정말 작은 자들 중에서도 더 작은 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을 통해 전해져야 하는 복음도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함입니다. 나에게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어떤 것이 아니라, 내가 해줄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함입니다. 당신이 교회를 나오면 잘 될 수 있다, 당신이 교회를 나오면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다, 물론 그런 식으로도 우리가 이웃들을 교회로 초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진리는 아니지요. 그러면 무엇이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만 누릴 수 있는 것.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고, 그리하여 결코 찾을 수 없었던 아버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으며 장차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도 기쁨과 만족과 세상의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평안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복음이지요. 이 복음이 전해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철저히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저 통로가 되어야 할 뿐이지요. 우리 자신이 전해져야 할 대상,
전해져야 할 내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떠해야 하는 것입니까? 철저히 낮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겸손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성도들보다 나는 더 작은 자다, 이런 겸손함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우리를 통해서 온전히 드러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해 전해져야 하는 것은 세상에는 감춰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세상을 섭리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입니다. 이 사실 역시 가장 잘 드러나려면 어떠해야겠습니까? 성도가 낮아져야 합니다. 겸손해져야 하는 것이죠. 사람이 살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원인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자기 계획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나 학교에서, 또 가정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지지 않고 자기가 기대하는 대로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그때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 드러나죠. 평소에는 잘 감춰져 있지만 드러나지 않았던 그 본성이 정말 사람이 인생이 자기 뜻대로 풀리지 않는 그 스트레스를 받을 때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인격에 있어서 너그럽고 여유 있고 또 근사한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록 이 땅에서 내가 세운 뜻과 계획이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실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확신이 있는 성도라면 불신자들보다, 동일한 상황을 마주한다 하더라도 불신자들보다 훨씬 더 그 상황에서 인격적이고 너그러운 반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서로의 생각과 뜻이 부딪힐 때에도 믿는 사람들은 기꺼이 양보할 수가 있고 상대방을 받아줄 수가 있고 이해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인생을 맡긴 자가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전해야 하는 존재인 성도의 겸손함으로부터 이것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를 통해 주의 복음이 드러날 준비가 우리에겐 되어 있습니까? 복음 안에 담겨져 있어야 할 이 내용들, 그리스도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뜻과 섭리대로 세상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그 사실, 그 비밀을 담아낼 수 있는 그 겸손함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구비가 되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역시 주의 복음을 드러내야 할 일꾼이고 또 교회와 성도와 나아가 세상을 섬겨야 하는 일꾼인데, 오늘 이 바울과 같은 고백, 하나님의 은혜 앞에선 아무리 못나 보이는 성도라 하더라도 나보다는 더 나은 것 같다, 정말 작아 보이고 가장 낮아 보이는 그런 자라 하더라도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못나 보인다, 이러한 고백들이 있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이 겸손의 문제 앞에서 잘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한다 하면서도 그 안에 교묘하게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그 은혜를 받은 나 자신을 드러내려는 욕심이 은연중에 정말 참 숨어서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몇 개월 전에 새벽 기도를 하는데 낯선 분이 한 분이 오셨습니다. 이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제 제가 목양실에 있는데 그분이 노크를 하고 목양실에 들어오셔서 잠시 대화를 나눌 수 있겠냐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얘기를 나누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그러니까 막 전국을 다 떠돌아다니면서 저희 교회 규모 정도 되어 보이는 교회 그냥 아무데나 들어가가지고 목사님이나 막 성도들 만나가서 그러니까 교회에 필요한 가르침을 막 주고 다닌다는 겁니다. 아주 좋은 가르침들을 뭐 벌써부터 느낌이 오시죠. 그래서 이제 뭐 여러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제 말투는 굉장히 착합니다. 그러니까 아랫동네 말투가 아니더라고요. 저 윗동네 말투, 아주 부드러운 그런 말투로 아주 겸손하게 막 그렇게 또 이렇게 또 좋은 말들도 막 섞어서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얘기가 이제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점점 이제 좀 틀린 말들도 하고 막 자기 말들도 하고 막 이상한 얘기들을 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조금씩 받아치기 시작했죠. 좀 아닌 건 아니라고 말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자기가 막 성령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저도 성령의 사람입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성령의 사람인데 왜 성도님만 이렇게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냐라고 했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모든 성도가 성령의 사람이 맞는데 자기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냥 뭐 거기서 이제 마무리하고 이야기를 마무리했는데, 참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연 중에 정말 우리도 주의 일을 하다 보면, 또 주의 일을 때때로 잘 해내다 보면 참 비슷한 생각을 가지게 될 때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은 특별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나은 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사용해 주시는 것 아니겠는가. 그래도 내가 조금은, 우리 또 그래도 겸손을 표현해야 하니까 이게 조금이라고 표현을 할 건데, 조금은 그래도 내가 나은 게 있지 않나. 그러니 내가 저 성도와는 좀 다른 위치에서 내가 섬기고 있지 않나. 이런 마음들을 은연중에 품게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럴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하나님 보시기엔 어떨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에게 있는 그 어떤 특별함을 찾아내려는 그런 마음을 품으려는 모습은 오늘 바울의 고백대로라면 복음의 일꾼다운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철저히 낮아지고 철저히 자신을 비워내고, 그리하여 그 누구와 비교하더라도 적어도 복음 앞에서는,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서는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보다 더 낮은 사람, 더 못난 사람, 더 보잘것없는 작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진실로 고백할 수 있는 겸손함이, 그것이 복음의 일꾼, 나아가 교회와 성도와 세상을 섬길 일꾼다운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겸손함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풍성함과 세상에는 감춰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세상 가운데 더욱 밝히 드러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 바울과 같은 이 겸손의 고백,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을 본받아서 복음의 일꾼으로 능히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을 통해 그리스도의 풍성함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밝히 드러나는 일이 많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말씀을 기억하며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참 바울과 같은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대에는 바울과 같은 그 복음의 통로로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데,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에게서 전해져야 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풍성함이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목적인데, 그것을 전해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겸손함이 너무나 필요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바울을 닮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를 변화시키신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묵상함으로 철저히 낮아지고 철저히 겸손해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